오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하는 제목 갖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어떤 건물이든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외형이 다르고 또 내부 인테리어도 다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되는 가구들도 그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대충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압니다. 여기가 음식점인지 아니면 학교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인지 물건들을 아주 쌓아놓고 파는 대형 마트인지 그 공간에 대해서 얼추 알 수 있죠. 성전 또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내셔서 아주 특별한 천막을 만들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모체가 되는 성막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시기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천막으로 이 특별한 구조물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고 지혜로운 왕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신은 화려하고 안락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더는 이동되지 않는 아주 견고한 건물로 지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생각을 아주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으셨죠. 이후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이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입니다. 물론 아주 똑같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성전도 그때 무너져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포로 귀환 시대에 들어서 제2성전이 돌아온 귀환한 포로들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졌고, 이후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력을 더 확보하고자 제3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정확히 보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입장하신 성전은 이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 3 모든 성전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동일한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 동일한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갖고 성전의 가장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로 갑니다.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라고 해서 지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면
금으로 도금된 나무 상자 안에 하나님의 언약 돌판 10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는 두 천사가 양 날개를 모아서 서로 모든 날개를 맞대고 앉아있는 뚜껑, 그런 모양의 금 뚜껑이 딱 덮여 있는 것이죠. 이 뚜껑을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소라고 하는 뜻이죠. 대제사장은 바로 이곳에 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리고 가지고 온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판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 그 발 앞으로 대제사장이 나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면받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지상에 사시던 그때 바로 이 성전이 건재해 있었습니다. 이 제사 의식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해 계시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면 행위, 즉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반복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올려드린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그 용서받은 백성이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온 백성 가운데 퍼져가는 일, 이 일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사도는 예수께서 바로 이 성전에 지금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성전으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행동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분노에 휩싸인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때때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세력인 사두개인 같은 그런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한 독설과 함께 비판하신 적은 있지만 이토록 격한 분노를 쏟아내신 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사람들을 내쫓고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그동안 쌓아놓고 작정한 분노를 그 가운데 쏟아내는 것이죠. 사도는 예수께서 이토록 화나신 이유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사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서 멀리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먼 곳에서 짐승을 가져오는데 힘이 드니 돈을 갖고 와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배자들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장사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들의 장사하는 행태를 보니 예수님은 이들을 강도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아주 센 말이죠. 마태는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하는데, 비둘기는 경제 형편이 가난해서 큰 짐승 제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또 다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장과 그 관계자들은 이 비둘기에다가 무리한 비용을 부과해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해서 성전의 재정을 불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무소불위의 종교 권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찾고 있는 그 갈급한 심령을 볼모 삼아서 돈을 뺏는 성전 세력이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께서 보시기엔 바로 강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강도가 모여서 득실되고 자기들 이익들을 나누며 희득되는 소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이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바쳐지기까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용서와 자비의 복음을 나타내야 할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을 예수께서 직접 사람의 눈을 갖고 맞닥뜨리신 것이죠. 자비와 용서를 갈망하며 먼 길을 찾아온 가련한 자들을 되려 착취하고 이용했다는 겁니다. 결코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 거짓된 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분노를 참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영혼의 갈증은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본질의 싸움입니다. 끈질기게 우선되는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에 자신을 투신하는 아주 특별한 행위이죠. 죄사함과 자비의 복음을 나타내는 성전의 본질을 망각할 때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은밀하고도 탁월하게 포장된 악행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본질에 천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부패해버립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욕망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을 다 장악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과거 제가 중학교 시절 다니던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강의를 참 잘하시던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주일에 보충 수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 가야 해서 수업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자신도 지금은 안 다니지만 소시적 교회 아주 열심히 다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가거라 얘기하면서, 그리고 청년 되면 더 열심히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에 결혼하려고 청년들이 모이니까 너도 거기 가서 좋은 짝을 만나야 한다고, 뜬금없는 말이지만 그런 얘기들을 함께 해주신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기억이 남는 게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사뭇 진지하게 말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결이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학교와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지만, 좋은 집, 보다 나은 먹거리,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생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종류의 생명과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전하는 성전의 참된 기능이 무엇인지 이 다음 행동을 이어가시며 알려주십니다. 마태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십니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앞서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과거 복음서의 그 앞부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처럼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졌다는 하나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늘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용서받는 기적이 성전의 본질을 이루는 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이 낫는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성전의 목적대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이들이 예수께 나와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침 받았다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서는 한 속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무엘 하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인데요. 예루살렘이 워낙 견고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했죠.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다윗 너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막 의시된 겁니다. 이후 다윗은 이 성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죠. 그 성을 빼앗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모욕을 받은 다윗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서사를 담은 속담이 바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 성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마태 사도는 더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이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있다고, 이들이 죄 용서를 받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외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였는데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도하러 모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죠. 쫓겨났던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전하시는 생명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를 염두에 두셨는지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사야가 말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서와 동일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더불어 성경학자들은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원래 돈을 재물과 바꾸는 곳은 성전 밖에 위치한, 그것도 서쪽에 위치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장소인데 제사장 세력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까지 침범해 들어왔던 것이죠.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에도 그 존재와 취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이 뜰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의도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보다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그러는 중에 이방인을 소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생명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뜻을 선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을 내쫓고 있는 자들을 내쫓고 그 판을 뒤엎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이방인, 여부스 사람을 상징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어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운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던 적은 교회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의 확장성과 운동성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는 늘 교회의 침체로 이어졌고 복음의 진의도 변질되어 나타났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동네마다 영적으로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정말 몸부림치며 복음의 생명이 이끄는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늘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자들을 그 생명 자체가 성령께서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죠.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신 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앙하십시오. 우리 삶엔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또 필요들이 있죠. 그 요구들을 합리화할 허다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이전에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그 앞에 잠잠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 실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더불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용서하심이 무엇인지, 그 자비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무리 선한 요구들일지라도 공허하게 끝날 뿐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며 우리는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보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에 드리워진 어둠과 갈증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소리 없는 비명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선량한 또 밝은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한 한숨, 메마른 눈물,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질식되어 말라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오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온갖 세속적 만족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순전히 신앙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만이 영혼의 진정한 행복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뿐임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신앙하고 그 순전한 신앙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의의 나무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안에서 라고 하는 찬양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신앙한다는 건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 중 하나로 여겨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와 같은 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전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구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피 흘리신 주를 이용해서 우리 이익을 도모하려 드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짓 종교 행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버려지고 끊어지고 내 심령 가운데 꿈틀대는 그것들이 무너지고 벗겨지도록 참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것처럼 이 의의 나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원한다고 주 앞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구하는 것 생명 있는 참된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저것 참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나오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서서
시작하였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일히 여김을 받으며 죽음 가운데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함을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 시작해야 할 바로 그 걸음을, 아버지, 바로 그 첫 시작점을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일깨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은 묵상하려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경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아버지, 그런 헛된 종교의 행위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끊어지도록 하여 주시옵고, 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 그 자비 안에 아버지, 우리가 깊이 정착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복음은 신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성전의 활용을 통해서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비와 용서를 말씀하셨죠.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이고 용서하심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특별한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안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복음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려는 생명은 그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의예나무 공동체가 그 자비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그러이 받아주고 용납하며 미숙함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를 놓지 않는 그런 넓은 품이 될 수 있도록, 용서와 자비를 기초로 단단하게 영혼들이 성장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이루어 의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의의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서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복음 가운데 초청받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씻고 정결케 하고 눈보다 더 하얗게 만드시는 그 보혈의 능력과 역사가, 죄를 덮고도 남는 넉넉한 역사하심이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로 아버지, 누군가를 용납하고 아버지, 자비로 품어내기보다 아버지,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아버지, 그 선을 정해놓고 아버지, 내 마음에 이 정도까지는 허락하고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선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을 우리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도 남는 아버지, 그 능력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견고한 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자비와 용서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일들,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넘어가는 일들, 아버지, 그 의의 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이곳 가운데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자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죄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아버지 그 자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비함과 사랑을 기초로 아버지 우리 마음 두렵거나 들뜨지 아니하고 아버지 탄탄하게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정된 심령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서 끊임없이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건 좋아하는 것 이상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좋아서 시작했지만 그 좋은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알아가고 계속해서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영광을 얻도록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면서 헌신하는 것이죠. 자신을 태우면서 대상을 밝히는 초와 같이 양초처럼 우리 의에 남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사역이 이런 참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전하고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들에게 알리실 때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에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신부된 우리에게서 그런 순전한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순전한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 순수한 사랑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방해거리가 되죠. 질투에 불붙은 배우자가 그 분을 표현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누는 사랑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신부로 그런 교회로 주께 나아가도록,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사랑 위에 굳게 선 든든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이 교육 공동체 안에 풍성하길 기도합시다. 교육 공동체 안에 이 순수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생활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 순수한 사랑을 세상과 나누며 이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일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올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 온전히 그 사람을 향하여 불붙고 아버지 그 거룩한 친구를 향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전함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전심이 아버지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붙들리고 그 거짓 없는 사랑을 주 앞으로 올려드리고 아버지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면 주님 사랑처럼 보이는데 주님 거짓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무엇이든 어떻게든 내게서 우리에게서 얻어내려고만 할 뿐 주님 진실한 사랑을 아버지 그 가운데서 볼 수 없는데 오직 주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거짓 없고 뒤없고 흠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이 교육 공동체와 이 신앙 공동체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되 거짓 없는 사랑, 아버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람, 대가 없는 사람, 아버지 무엇인가 더 찾지 않는 사람, 아버지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아서 또 주는 그런 사람, 아버지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싹 틔울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원수가 와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무엇인가 수작을 부리려고 다가왔다가도 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이 사랑 위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를 어느 누가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뒤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 본질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아버지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버지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알리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그 순수한 사랑이 아버지 이곳에 오면 보인다라는 고백들이 아버지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인간이 가진 불행, 문제의 뿌리를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며 살기 때문이라고 보죠.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나의 영광을 도모하던 모든 일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고 도드라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력은 쇠하여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소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이름이 쇠하여져 가는 것들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유명해지도록 우리의 온 삶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의의 나무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그 생명을 온전하게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 아버지, 그것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대신하며 서 있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도드라지는 것, 아버지, 그것들을 사모하고 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좀 못나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 연약함이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면 아버지, 그것이면 되고는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아버지 예수의 이름 아니라 내 이름 조금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그 비천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안에 힘써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의 저녁과 육신의 영혼들은 끊임없이 나를 외치지만,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도록 다그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굴복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몸이, 아버지의 육체가 아버지 주의 영으로서 비워져 가고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일들을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먹 구별해줘도 아버지, 우리가 때로 좀 피곤해도 아버지, 우리가 좀 때로 아버지 아무런 영광 얻지 않아도 아버지, 그 순간을 견뎌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힘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끝내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의의 나무 공동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예수를 깊게 경험한 기억이, 그 간증이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복음은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다시 품어서 넉넉하게 끌어안는 것이죠. 자비 없는 기독교는 생명을 담을 수도 없고 생명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서 어떤 죄들을 씻어내셨는지 다시금 감각하고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내 안에서 주를 향하여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회나무 공동체가 그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 자비하심과 아버지 그 큰 사랑과 아버지 그 긍휼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 주 앞에 건지거나 주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한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집중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도 잊어버린 채 아버지 누군가 나에게 해악을 끼치면 아버지 그 조그만한 거 어떻게 못해갖고 왔다는 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대로 아버지 만나라 아버지 전나라 그 강박받은 아버지 주님처럼 아버지 그 자비를 우리 또한 마땅히 베풀며 살아가는 아버지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비의 감격을 잃어버린 아버지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주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 다시금 자각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없이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타나지 어떻게 생명의 신앙을 아버지 예수 믿는 신앙을 우리가 남자에게 전하겠습니까?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속하여 하나님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충 가격을 아는 차들이 있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 잘 사는 사람이 참 많구나 제가 느낍니다. 요즘 또 유튜브 보면 재능 많고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기가 많고 돈이 많고 명성을 얻고 세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떵떵거려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붙은 진노의 심판을 앞둔 가련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지혜 있게 보여도 사실상 가난한 자들입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꽃처럼 그 향기도 생기도 다 없어지고 시들어져 갈 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도록 하신 것,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그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비로 부름받은 것처럼 복음은 이스라엘의 전유물도 아니고 우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져 가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힘있게 작동하는 것이죠. 생동하는 복음의 능력이 의회나무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의 영혼에 서려있는 공허함과 고통을 읽을 수 있게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허함과 고통을 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지우고 씻고 새롭게 하는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방인을 생각하며 그 뜰을 만드시고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그 부스러운 일을 아버지 없는 아버지 그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아버지 그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 베드로에게 아버지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진을 알지 못하고 시들어오고 있는 그 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말이겠습니다. 아버지 그때야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보였던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서 써내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이 학교와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아버지 얽히고 설킨 마음과 아버지 그 공허한 영혼과 아버지 미처 주님 앞에 풀어놓지 못한 아버지 그 어둠의 권세가 주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 권세가 강하여지고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맞닥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통해서 흘러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아버지 그 앞에 복음의 도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로 아버지 일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복음의 생명을 담은 아버지 특별한 통로 되어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함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맞추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 맥과 그 길을 우리가 알아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가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회나무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 제목 제안 드리고 있는데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노리는 첫 번째 타겟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장 선생님 영육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신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두 리더를 통해서 충만하게 흐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모르게 섬기는 수고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로 갚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주신 비전에 합해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나아가는 조화로운 팀이 되도록, 조화로운 한 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므로 복음을 통해 알리시는 생명이 목회자 그룹 안에 풍성히 나타나고 사역자들이 만나는 부서와 팀과 각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인과 교육공동체에 속한 학생들, 학부모, 교사, 의회나무 공동체에 우리가 사도진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주어진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쏟고 시험이 닥칠 때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함께 이겨낸 기쁨을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도록 더불어 이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들을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지만 한 3분 정도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 앞에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